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출애굽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군사들은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와 미리암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불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의 노래가 될 수도 있죠. 내용 한번 볼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랬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 그분이 되게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세는 확인했어요. 출애굽 전체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모세는 굉장히 겸허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이 아니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되게 많이 나오지만 이 내가 할 거야. 내가 최고야. 이게 아니죠. 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 하나님이 힘이에요. 내 하나님이 노래입니다. 내 하나님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겪은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마음이 들죠?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예, 그분의 이름만이 최고라는 거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최고의 지휘관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얼마나 전술에 능하겠어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예. 최고로 전술에 능하고 최고의 전략가고 가장 높은 군사적 지식을 가지고 가장 힘이 강하고 굉장히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무기를 가져봤자 홍해에 덮이면 끝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핵무기가 어찌고 다 필요 없습니다. 폭풍하면 불면요. 허리케인은 핵무기를 던져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전히 인간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콧김마저도 건들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인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뭐 최고의 지휘관이라 봤자 그냥 돌이랑 돌 최고의 지휘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그렇게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지휘관이라 봤자 지푸라기가 된다는 거죠. 보세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묵상하고 오늘을 살아봅시다. 최고의 지휘관 그리고 하나님 누가 더 위대합니까? 근데도 우리는 삶에서 '아 저 사람이 힘이 있어.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이 돈이 많아. 저 사람이 똑똑해.'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다르게 말할 때. 그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저 말을 따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손을 드신다면요. 최고의 지휘관이라봤자 돌과 지푸라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지푸라기, 돌 최고의 지휘관. 전부 다 홍해에 덮이면 끝이에요. 예. 이걸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가운데 엉기나이다. 그 엄청난 그 저기 뭐지 홍해가 덮이는 그 역사 이전에 그럼 원수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교만해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보세요. 나 계속 반복되죠. 이걸 통해서 원수는 뭘 말하고 싶죠? "내가 해낼 수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최고다." 예. 저 여호와라는 신과 그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해 봤자 내 병거, 내 말, 내 싸움의 기술, 내 전략, 내 군사적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홍해가 덮이고 끝나 버렸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듯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결국은 가나안 땅 거룩한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4절부터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수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왜요? 출애굽 사건을 본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대.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버렸대.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약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군사들 그리고 그 백성들은요. 떨 수밖에 없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이다.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 미래형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홍해의 기적, 10개의 기적, 그 재앙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이제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실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그렇죠. 모세 찬양이 끝나는데요. 그 모든 것의 끝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왕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러 왕도 우리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진짜 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부터는요.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이러면서 미리암과 모세가 부른 노래가 다 끝납니다.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 겸손과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모세는 계속 뭐라고 그러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죠. 아까 잠깐 봤잖아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내 구원이시고 내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강하다는 것과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의지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의지할 것이다. 이것만 고백합니다. 이건 겸손이죠. 근데 반면에 원수는 뭐 어떻게 하죠? 내가 칼을 들어서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봤죠? 그렇죠? 그런 자신이 강하다는 것과 자신이 승리할 것을 말을 하죠. 그러면 항상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늘 우리를 패배하게 해요. 그리고 어리석게 하고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보세요. 내가 진짜 교만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나는 목회 천재지.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합시다. 설교 천재지. 아유, 뭐, 누구, 뭐,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다 별거 없어. 이런 식으로, 교만하잖아요. 그럼 저는 안 듣게 되겠죠? 안 듣는 결과가 뭐죠? 예, 타분간단하죠. 음, 못 배우는 거죠. 예. 뭐 여러 목회자들이 나름의 좋은 점이 있을 거고 나름의 지혜와 통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는 본문에 다른 제가 못 보는 부분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예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똑똑해. 그러면요, 나는 배울 수가 없게 되고요. 사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제가 모르는 걸 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제가 거기서부터 지혜를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교만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 결과는 내가 더 무식해지는 거죠. 그리고 교만의 결과는 어리석음이고요. 결국 패망이 됩니다. 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다 해냈다. 그럼 겸손해질 수 없어요. 이거는요, 구약의 이스라엘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고 구속사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계시록 15장 3절은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예,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모세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왜요? 이 모세의 노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자기에게 대입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해주셨다라는 내용을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함으로써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의 궁극적 원수는 물리치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특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더 많이 노래할 필요가 있죠. 피터 엔즈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노래들의 특징, 우리가 보는 보통의 CCM과 성경의 노래의 가장 큰 특징 차이는 뭐냐면은 성경의 노래들은요, 자기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예,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예,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점점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겸손해질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겸허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긴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고 하신 일들을 자꾸 까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에 계속해서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겸허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를 외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주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세요.